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도 첫 예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참 두려움이 많죠. 걱정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이 더 많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내시고 붙드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해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의하심 증거하네. 온 땅을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과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은혜와 평강의 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해를 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푸른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헷세드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새롭게 축복하는 시간의 한 부분을 맡게 된 에이브리지의 타노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노란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새해부터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셔서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축복할 인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해 한 해 동안에 함께 수고해 주실 1청년, 2청년 그리고 에이브리지의 임원분들 한번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박수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청, 2청 에이브리지 임원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37돌의 박준희 친구 군 입대한대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어디 계시죠? 박준희 친구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네, 잘 다녀오라고 저희가 박수로 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오셨네요. 네, 이번에 사자로 바뀌었다면서요. 40돌에 새싹이 올라왔어요. 고등부에서. 어디 계시죠? 이 앞쪽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또 있어요. 33돌에가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햇살로 새로 올라오셨답니다. 어디 계시죠? 거기 계시는구나.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요 두 그룹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2020년 청년을 섬겨주실 섬김이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청년위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년위를 담당해 주시는 여종윤 장로님, 그리고 위원장이신 김병관 집사님, 부위원장 이정희 권사님, 총무로 섬겨주시는 이길재 집사님, 회계 차영미 집사님, 올해 합류하게 된 서기 박민호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올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1청년 부장 집사님, 김영면 집사님, 2청년 안재준 집사님 오늘 출근하셨고요. 에이브리지를 새롭게 섬겨주실 김승화 부장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장로님이 2020년에 새롭게 섬겨주시게 되시고 또 에이브리지를 맡아주시는 김승화 집사님께서 새롭게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김승화 집사님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성명 김승화.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청년위원회 3천년 부장으로 임명함. 2020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반대효.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청년위원회를 대표해서 새롭게 청년위원회를 섬겨주실 여종윤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년 동안 해외선교위원회와 2030위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청년위회를 담당하게 될 여종윤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위원회와 이렇게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2011년, 2012년 김대신 목사님과 함께 그때 청년부가 1, 2, 3부가 나뉘지 않고 하나의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전재윤 목사님과 같이 필리핀 바왕에 여러분과 같이 제가 아울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과 같이 요르단에 제가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이청년 김지연 목사님과 함께 키르기스탄에 제가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파주 수양관에 있었던
합동 수련회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2030 미셔너리 300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2030 미셔너리 300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되고 같이 섬기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각 청의 양육팀과 사역팀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간사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 간사 전진선, 2청년 간사 신지은, 최송화, 찬양 간사 임솔, 대표로 신임 감사인 1청년 전진선 간사, 2청 신지은 간사, 임솔 간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성명 전진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조이풀 공동체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반태효. 네. 임명장 성명 신지은, 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성명 임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이어서 양육 리더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청년 마을장 박주희, 백광현, 이반석, 이성경, 목자 권다혜의 11명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청년 마을장 권혜미, 김지흔, 김지혜, 백송이, 성연상, 최송아, 목자 이셀라 외 22명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청년 마을장 마희진, 홍승현, 목자 주선화 외 5명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로 1청년 마을장 대표 박주희, 2청년 마을장 대표 권혜미, 에이브리지 마을장 대표 마희진 임명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박주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조이풀 공동체의 마을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반태효. 네, 임명장 성명 권혜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성명 마희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네, 이제 임원단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 임원입니다. 회장 오현석, 총무 송다윤, 예배팀장 윤형우, 회계 박지수, 서기 전한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청년 회장 박지영, 총무 이병준, 예배팀장 이윤희, 회계 박유람, 서기 정민아. 3청년 임원 회장 권영국, 총무 최은경, 회계 이선인, 서기 김계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회장이 임명장 수여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송다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조이풀 공동체 총무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반태효. 네. 임명장 성명 박지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임명장 성명 권형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형국입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네, 마지막으로 사역팀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헬세드 찬양팀 팀장 임미소, 김지영, 박주건, 박주희, 안유승, 최현진, 최희민, 최영균, 최유빈, 황주희, 이영기, 조강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 팀장 김민규, 팀원 김재희, 이경주, 이규원, 이상수, 미디어 팀장 이병준, 네, 워십팀 팀장 윤영후, 팀원 이종재, 박주건, 오태석, 이반석, 임미소, 조하영, 오희진, 오여진, 권준민, 푸르림팀 팀장 신지은, 팀원 권혜리, 이병준.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임명장 성명 임미소,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헤세드 찬양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반태효. 네, 방송팀장입니다. 임명장 성명 김민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미디어 팀장 이병준입니다. 임명장 이병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고니아 워십 팀장 임명장 윤영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푸르름 팀장 임명장 신지은.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미션 펀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완성하면 선교사님에게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건데 이 청년이 진행하고 있지만 1청부터 3청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퍼즐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 서신과 모든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문안과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첫 제사장을 세우고 모세 때 아론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주셨던 축복문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얼굴빛으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모든 복을 다 하나로 이렇게 만약에 보자기로 담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란 그 모든 보자기에 다 담을 수 있는 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2020년 모든 전문가들은 2020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 다 말하지만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군대 입대하는 우리 형제님 보니까 요새 실로암 버전이 달라졌네요. 이전에 실로암 버전하고 요새 새 버전으로 실로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잘 감당하고 오시고, 또 우리 40도래 맞아요? 40도래? 40도래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얼어 있는 것 같아요. 고등부했더니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겸손해져 있어요. 굉장히 겸손해져 있고 얼어 있는데 얼음처럼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무대가 더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3청년까지
여러분이 좋은 멘토들 또 좋은 선배들 많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날개를 다는 위에 너무 많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날개를 달아서 좋은 만남들, 좋은 멘토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0년 첫 성찬이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사람은 유아 세례 교인들 그리고 입교하거나 세례 교인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교인은 성찬 받을 수 있으니까 입교하지 않아도 아직 내가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정식으로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원래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순서상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이 순서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 지나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 이 본문을 또 한 번 다룹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신호탄은 세례 사건이에요.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 줄 압니다. 12살 성인식 할 때죠.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은 자라면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사춘기라는 것,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첫 예배죠. 12살 때 첫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실종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또 약간의 책망이 담긴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네 아버지와 내가 열심히 찾았다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 와서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여전히 양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마리아에게 양아버지 요셉에게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 자세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12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모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부모님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이 조금 똑똑해지고 여러분 조금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은근히 여러분 좀 부족한 부모님들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창피해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 인간관계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행하여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다음에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양아버지인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아시면서도 한결같이 목수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평범하게 섬기면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시작하라고 말할 때까지. 언제 시작할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시작한 시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400년 만에 선지자의 목소리가 광야에서부터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시는 시작하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 세례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신호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길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시다, 온 세상 앞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람 앞에, 원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은 자가 되시고 음성으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공생의 길로, 사역의 길로 바로 나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검증이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정한 메시아이신가.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 또 세계 4대 승인, 공자님, 부처님, 마호멧 이런 반열에 있는 분이란 건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중에도 혹 있을는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는가?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아들인데도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 맞아요?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 아는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지금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존하셨던 분. 그래서 너 지금 몇 년생이냐? 그랬을 때 제가 1978년생인데요 1978년 언제부터 카운트 된 거냐?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몰라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1978년이 흐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으로 1991년이 생긴 거고, 예수님 탄생 1994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평생 다니고 믿음의 가정의 자녀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신화적 인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검증을 해요. 마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마귀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직접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 마귀가요 제시를 해요. 그렇다면 메시아라면 이걸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이 지금 내가 내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당신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마지막 청문회는 마귀가 벌리는 청문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고 광야에서 이 시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몸을 이끄시고 사람으로 시험을 당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마귀가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을 대표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인류를 대표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막강한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줍니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서 마귀도 가서 함부로 아담을 못 건드려요. 직접 아담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힘으로, 권세로 아담에 있는 권세를 빼앗지 못해요. 유혹하죠. 뱀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먼저 여자인 이브에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대표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도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주도권은 이제 마귀에게 있어요. 모든 헤게모니,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그 주도권 헤게모니는 아담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실패하는 바람에 주도권과 헤게모니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땅의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땅의 권세는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권세가 넘어갔어요. 티노스에게 넘어간 것처럼. 형국 형제님 넘어간 것처럼 그 모든 권세가, 헤게모니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룰 때까지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4장 5절 6절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한번, 특별히 우리 40돌에 우리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니라. 천하만국,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이렇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권세는 어떻게 생겼냐?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넘겨받았어요. 언제요? 아담을 무너뜨리면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 천하만국의 권세를, 열쇠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실패한 자리,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험은 메시아적 시험이에요. 시험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시험의 주제, 마귀가 무슨 문제를, 제일 큰 핵심 주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의 주제입니다. 자, 본 시험의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본 시험의 주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출제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출제한 것이 세 가지 유혹이라 이건 메시아적 시험이에요. 단순한 시험도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이게 무슨 시험이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7개로 여러분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줄이 가득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어느 게 맞아요? 만들 수 있으니까 시험인 거예요. 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시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에요. 물 위를 걸을 줄 아는 분이라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마음만 먹으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뼈와 살을 가지신 분이라 여러분 떨어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필요하시면,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시면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높은 데 떨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시험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죠.
그래서 이게 뭐 큰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메시아적 시험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진정한 구원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이단인지 아닌지, 저 교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세 가지 마귀가 낸 이 메시아적 시험, 이 출제 경량, 마귀의 시험의 출제 경량은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고3 이제 올라와서 40돌의 친구들이 학교를 지금 합격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재수 시작한 친구도 있죠. 반수 시작한 친구도 있잖아. 근데 출제 경량이 다 바뀌었다며. 내년에는 지금까지 보던 출제 경량이 싹 바뀌어서 새로 교과서 사야 되고 학원도 새로 다녀야 될 만큼 입시 경량이 바뀌었어요. 그냥 공부한 거 믿고 그냥 가면 큰일 난대. 그래서 출제 경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는 80학번이거든요. 너무 늙었지? 80학번인데 저희가 80학번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다 있었어요. 예비고사도 보고 본고사도 보고. 근데 81학번, 그러니까 그때 재수한 친구들은요, 갑자기 본고사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8월 달까지 본고사가 있었는데 7월 말까지 방학하고 8월 1일 날 갔더니 본고사 폐지. 그때는 이 서울대, 연대, 고대 본고사 경량이 달라서 다 서울대, 연대, 고대반 이런 것들을 스카이 반들을 따로 공부하고 있고, 예비고사는 그냥 대충 봤어요. 예비고사는 그냥 언어선만 유지하면 되고 본고사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80학번으로 살아오면서 입시 경량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시험 봤어요.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누님은 저보다 5살 많은데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대학도 시험 보고, 본고사까지 다 보고. 근데 요즘은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귀는요, 시험의 출제 경량이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출제 경량은 빤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마귀의 출제 경량을 다 공개해 놓았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 유혹했던 것,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삼손을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그리고 이런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출제 경량, 시험의 경량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마귀의 시험 출제 방향을 잘 갖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라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요. 두 가지죠. 마귀가 별로 안 바뀐다는 거 하고, 우리는요 그만큼 당한데 또 당하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방법을 안 바꿔도요, 옛날 방식 그대로 해도 잘 통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지금도 통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메시아적 시험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밥 식사를 하지, 배가 어마어마하게 고프셨어요. 금식해보면 3일 때 제일 괴로워요. 일주일 지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일주일째부터는 이제는 몸에 있는 걸 태우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40일을 예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 보면 뭐 한 8일 하니까 완전히 탈진해서 거의 9일째 만약에 손 안 대시면 돌아가시는, 이 금식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3 때 한번 해봐라. 3일 금식만 해봐. 3일 금식 그냥 하면 힘들 테니까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진짜 은혜 받는 때야. 지금 정말 은혜 받을 때니까 한 3일 금식 좀 해봐. 왜냐하면 대학생활 시험 많다. 시험 진짜 많아. 고3 때까지는 어떤 의미로는 아주 온실에서 컸다면 시험이 어마어마한, 자유도 많지만 자유는 곧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3일 금식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 매슬로우가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가장 생리적인 욕구는요,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적인 욕구도 건강한 욕구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라고 하지 말란 간음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빼면 여러분, 성에 대한 욕구는 건강한 욕구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이런 요구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은요,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픈 자들을 구하지 않아도 먹이셨어요.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만 들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저들이 지치고 기진하고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기적으로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의 굉장한 파워로 이겨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성경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 성경을 다 암송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잠깐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이건 이 신명기는요, 다시 이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신자의 신이 아니에요. 신은 재신,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이런 뜻이에요. 재신, 다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모세가 우리 아버지 세대 1세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명령하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목적,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 고생길을 걷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셨는지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내 손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길 없는 곳이고,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을 매일 먹여야 되는 일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빵을 내리십니다. 기적의 떡을 내리신 게 만나죠. 근데 그 만나는 여러분, 사람이 그 만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를 40년 먹어도 죽었어요. 만나를 40년 먹어도 실패합니다. 만나를 40년 먹어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먹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들,
대부분 우리 인생을 거기다 다 걸고 살아요. 여러분 직장 정할 때 의미와 가치와 소명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월급 더 많이 주고 편안한 직장을 구할까? 여러분 월급 더 많이 받고 편안한 직장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배가 고파도, 좀 여러분 가난해져도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물질적인 충만,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걸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전부라면 여러분 재벌 아들들도 자녀들도 자살하는 거 아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자살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배고픈, 이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배부른 돼지보다 사람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지라도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고 돈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가치를 따르는 사람, 의미를 따르는 사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는 법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애기 많이 낳아라. 아니 가난한데 애 많이 낳아서 어떻게 기르려 그래요. 흥부전에 보면 흥부 아들 딸들이 19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먹을 것 갖고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직장 없어요.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빤히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가고자 하면 여러분 갈 길도 많고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번에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갈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거기다가 베이스를 크게 만들어요. 방주 베이스. 여러분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카데미안을 키우려고 그래요. 한 100만 평 땅을 사가지고. 그 마카데미안 때문에 여러분 사고 난 거 아시죠? 칼기에서 마카데미안 난 그거 내놔라 그랬다가 그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큰 베이스 만들어서 이런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세요. 한 세상을 바꾸고 거기 학교도 지금 세우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할 일이 많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럼 의미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은 이 떡의 문제. 지금도 사람들이요 정치적 지도와 세상적 메시아는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를 정치적 메시아로 삼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짜로 무상으로. 근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면서 먹고 사는 길을 가셔야 돼요. 공짜로 무상을 바라는 것 그 좋은 일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3개월, 6개월 지원한 걸 잘 활용해서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딴 것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학원도 다니고 필요한 기술을 연마해서 여러분 정말 세금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공짜니까 그냥 공짜 막 쓰는 것 좋아하면 남미가 됩니다. 그럼 남미는 그래도요 자원도 있고요. 남미는 우리 남북한처럼 이런 첨예한 대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땀 흘려 성실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세상 지도자들은 지금도 여러분 빵으로 유혹합니다. 이전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의 독재를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빵으로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있는 극장과 운동 경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쪽으로 빼앗아 놓고 마음대로 독재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세상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은 빵으로 무상으로 먹을 것 주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자들을 쉽게 따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배고파도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가난한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는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눈물 골짜기의 길이 진정한 기쁨으로 열매를 걷는 길이고, 진리를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 진정한 지도자와 진정한 메시아를 구분하는 것, 단순히 예수 믿고 배불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 마귀가 끌고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이는 높은 곳, 마태복음은 가장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입니다. 지금 잠깐, 지금 빼앗아 온 거죠. 아담에게 있는 것들이 넘겨받은 것,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게 절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다. 사실이에요.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는 자여, 그 모든 거짓을 중단하라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 이건,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고는 결국은 파멸시켜요. 세상 영광을 여러분 다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누구든지 무너지고 망합니다. 이건 3500년의 성경의 역사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 성공과 야망과 권세와 영광의 길을 간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도 무너져요. 자기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군대 숫자를 세웠어요.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내 나라가 얼마나 굉장히 힘 있는 나라인가,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하루 7만 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루 7만 명이라면 130만 대군도 20일이면 딱 보름 지나면 다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어요. 세상 권세와 영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내게 절하면. 그럼 어려워서 요새 그런 책을 여러분 읽기는 어렵지만 다이제스트 한 내용이 나오니까 게테의 파우스트 같은 책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도 좀 읽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40도래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좋은 책 좀 읽어봐요. 그리고 이 톨스토이가요, 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을 아주 간단하게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이런 천사가, 마귀가 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내 영혼을 팔아라. 근데 파우스트라는 박사는요, 그 당시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거래를 요청하기 전에도 이미 가장 탁월함의 철학 박사요, 법학 박사요, 의학 박사였던 그는 모든 세상 진리를 추구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낙심하고 깊은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합니다. 네가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that's it, 맞아, 이거야, 바로 이거야,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 그 자리까지 가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때 네 영혼 팔아라. 그럴 때 사인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절정을 누립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날 밤에 정확하게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찾아갈 때, 그때 파우스트가 질렀던 소리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그럼 마귀와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아니라도 조금만 좋은 자리만 줘도
다 타협하고 자기 신앙 양심을 버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299명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100명이 넘어요. 한 분 한 분들 만나 뵈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좋은 분일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이고 국회에서도 기도회를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친후회도 하는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약에 빠지면 여러분 신앙 양심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천권이 걸리면 신앙 양심 포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적인 모든 죄 중에서 모든 음란 중에서 최악에까지 가면 동성애는 악 중의 악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셋으로 나누어요. 죄와 허물과 악이라고 표현할 때 죄는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허물은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은 심판하세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짐승은 동물 중에 어떤 동물도 남자 이름 수컷이 수컷끼리, 암컷이 암컷끼리 교미하는 법이 없어요. 짐승의 세계, 창조 세계는 오직 인간만이 여러분 탐욕의 경계를 넘어서. 동성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동성애는 이런 생명의 탄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동성애자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기는 하지만 동성애를 그냥 그것은 소수다, 취향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변질시킨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그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인을 해요. 뭐 때문에요? 그분들도 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동성애는 이건 아니야. 그런데도 왜 사인합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거기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도 작은 자리라도 이 자리 줄 테니까 주일 성수하지 마. 그래도 쉽게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공연 기획을 전공해서 여기 신시라는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뮤지컬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주일날 근무를 해야 돼요. 공연은 주로 주일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 기획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진급이 걸리고 여러분 생계가 걸리면 대부분 타협합니다. 근데 그때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가 돼요. 마귀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제1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여러분 대놓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살인죄가 큰 죄고 간음죄가 큰 죄고 도둑질이 큰 죄고 강도가 큰 죄입니다. 거짓말이 큰 죄인 줄 아는데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를 다른 데 경배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건 제1계명. 그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1계명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을 얻으면 그게 그 영광은 잠깐이지만 결국 파멸됩니다. 파우스트 박사처럼. 괴테가 소설 쓴 게 아니에요. 교훈 준 겁니다. 소설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타협하면 파멸당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고 세상 부귀와 권세로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고
그러면 그가 세상의 신인 것처럼 군림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서 결국은 영원히 파멸의 길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세상 모든 영광보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혼자서 그걸 너무 벅차서요. 지금 여러분 지루하죠? 졸고 있죠? 언제 끝나냐? 와, 설교 왜 저렇게 길게 해? 40도를 참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어젯밤에 뭐 했니?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할 일이 많은데 난 지금 세상에 할 일 많은데 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영광보다 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상을 이긴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결단이 세상을 이기게 했습니다. 마지막, 성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뭐 이런 게 시험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나눌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정치적인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를 따르는 자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메시아.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자처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우리조차도 영광의 메시아를 따르지 여러분 고난과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에는 우리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을 유혹이냐 하면 사람들이 원해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여러분 그래서 사뿐히 뛰어내려서 슈퍼맨처럼 어벤져스처럼 사뿐히 뛰어내려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 초능력자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10절 11절에 보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셨고 그들이 손으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장된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거 원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슈퍼 파워를 가진 초능력을 가진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진정한 슈퍼 파워를 가진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진정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스타가 될 만한 그런 지도자 메시아를 우리는 따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시험이죠. 말씀에도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은 다 게임에 빠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밑에 한 5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제일 많이 논 것은요 망토 두르고 놀랐어요. 그때 저희 어릴 때는요 황금박쥐,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런 어벤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박쥐는 사실은 뱀파이어죠. 뱀파이어인데 마음 좋은 착한 정의의 뱀파이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망토 딱 두르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소년 아톰도 망토를 둘러요. 그래서 전부 우리도 망토 두르면 그때는 이 1층 위에 이 슬라브를 친 옥상들이 많았거든요. 그 옥상에서 옥상으로 막 집집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올라가서 온 동네 옥상을 뛰어가면서 노란 보자기 메고 뛰고 그러다가, 그리고 어떨 때는 다리 위에서도 뛰어내리자. 번지 점프도 아닌데요, 물론 높은 다리는 아니지만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면 왕따 되고, 뛰어내리다가 발목 부서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대장 되니까. 그럼 사실은 전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내가 말리는 바람에 못해 뉴질랜드 갔을 때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목에 묶고 번지 점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두 가지 때문에 말렸어요.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하면 뭔데? 멋있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멋있으면 뭐 할 건데?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번지 점프 했대, 뭐 오이구 400m 번지 점프 했대. 그때 그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 아이고 잊어버리셨는데, 그분이 뛰어내리고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는 바람에 나도 뛰어내릴 뻔했거든요. 그 이홍열 씨인가, 그렇죠, 맞아, 이홍열 씨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개그맨인데. 그분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그분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뛰려고 그랬다가 아내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당신이 그래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근데 멋있잖아요. 저는 언제나 낙하산 메고 한번 뛰어보려고 그래요.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아버지 부시가요 80살 되던 때에 들고 뛰었어요, 낙하산 들고. 그래서 막 토픽에 났잖아요. 사람은요 그런 영웅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어요.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초능력자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능력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지켜주는 것은요, 순종의 길,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을 지켜주는 약속이지, 주를 시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뛰어내릴 때 그때 나를 건져주시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 살아계신 벼락 한번 내려보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사자굴에서, 이 풀무불에서 너희 신이 건지겠냐? 우리 신이 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신이 건지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시험 안 합니다. 건질지 안 건질지, 건지시는 거 보면 믿어보고, 건지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건지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신뢰하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시험하면 이미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처증, 어부증이란 이런 정신병에, 그거는 자기 남편을 의심하고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것, 그거 병입니다. 신뢰가 자기 신뢰. 근데 신뢰가 깨지니까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관계는 여러분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능력으로 발현될 때, 성령의 능력이 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 믿을 때 성령 임하지만 그 성령이 발현할 때는 언제냐 하면 시험을 이기면, 14절에 이래요.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4장 1절은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 받았더니 시험 끝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첫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주의 시험 앞에, 말씀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그리고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는 모든 유혹에서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배고프더라도 진리의 길을, 그리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물리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더라도 진리의 길을, 그리고 큰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도 진리와 사명의 길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걸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치고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축사하고 여러분 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분명하십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자매들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남자들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떡에 참여함으로 그 사랑을 먹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열등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떡입니다. 이제 228장 우리 찬양하면서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분잔하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는 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저희 안에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우리 앞뒤자 우리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앞뒤 좌우 나누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40도라도 앞뒤 뒤에 좀 보세요. 앞뒤로 인사. 앞뒤 좌우로 인사.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봉헌하고 결단의 찬양할 텐데 올해부터 우리 결단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 올해 2020년 우리 결단 찬양인데요. 우리 결단의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은 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도전 앞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 저희가 담대한 것은 2020년이 주님 손에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새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쉬운 길 편안한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영광과 유혹을 알뜰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과 인기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소명의 길 사명의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2020년 저의 재정의 묶임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문,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오직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과 새로 임명된 모든 임원들 위에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